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지어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1달이 지난 다음에 요 초막절에 맞춰서 봉헌식을 이제 거행했어요. 그래서 봉헌식의 그 절정은 요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빽빽한 가운데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그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했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에 이 건물에 하나님은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총 7가지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 7가지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함께하사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봉헌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렇게 봉헌식이 얼마 동안 14일 동안 진행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8일째 봉헌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며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54절부터 56절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마친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온 회중을 향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누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이 되니까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껏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거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한 400여 년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56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6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언약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평안, 태평이 안식이 임했으니까 그 법도를 영원히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희생제사가 지금 14일 동안 진행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봉헌을 위한 7일간의 봉헌식과 또 뒤에 붙어서 요 초막절의 절기를 같이 지킨 거예요. 이렇게 14일.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막으로 임재하시던 그 절기를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인데, 그게 지금 요 성전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과거에 성막, 광야에 세워졌던 그 성막이 지금 그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희생 제물이 소 22,000마리, 또 양이 12만 마리라 이랬어요. 예전에 3장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기뻐해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하루에 1,000마리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냐? 그것은 1,000마리를 하루에 드린 게 아니라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0마리를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실제로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소가 22,000마리, 이게 14일 동안 드려졌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드려야 14일 동안 22,000마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1,570마리 정도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14일 동안 12만 마리를 잡으려면은 하루에 얼마씩 잡아야 돼요? 한 8,500마리 정도 잡아야 돼요. 10,000마리 가깝게 말이죠. 그러면 14일 동안에 22,000마리, 12만 마리를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700마리, 하루에 15,700마리씩 14일 동안 잡아야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제를 드린 건 하루에 다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곳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 곳을 보면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어마어마한 1,100마리 정도 이렇게 하루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 그 희생 제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충분하고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양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말미암아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화목제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양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이 완전해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단이 다 거기서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좁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이 다 거기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의 앞마당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라고 지금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항상 어디서만 드려요? 번제단에서만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희생 화목 제사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차고도 넘치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차고도 넘치게 희생제사, 이 화목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을 통해서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이 화목제사는 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 자기를 희생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도 남는, 차고도 넘치는 율법의 요구를 차고도 넘치게 드려진 희생제사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율법의 요구를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만족시킨 그런 제사라.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65절부터 66절은 그렇게 14일간의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을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8일째 왕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지금 성취가 되었는데, 뭘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이 지금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경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주겠다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요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을 지금 축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초막절기,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임하시는,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그랬죠. 그 초막절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요게 곧 7이라는 완전수를 2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취됐다고요? 성전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참 진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고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걸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인간에게는 완전한 안식과 태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율법을 차고도 넘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 얼마 동안 지났어요? 11달이 지났잖아요. 11개월. 그러면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때 말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좋은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 언약궤를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서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을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두 돌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돌판 외에 다른 것이 안 들어갔어요. 워낙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로 십계명 두 돌판과, 둘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셋째로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이적과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과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 빠지고 뭐만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말씀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참된 그 태평과 평안은 뭘로만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교회나 또 이런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태평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가 갖다 준다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모세의 이 말씀, 그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다 그렇게 토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건물만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던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표식해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이 그 백성들 가운데 탁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나라의 3요소,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땅이 있어야 나라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땅도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유엔에서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바로 이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땅은 알겠고 백성들도 알겠는데 주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권이라는 말은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천만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또 누군가 말한 그 말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법.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형법, 또 민법, 상법, 뭐 이런 법들이, 하위법들이 이제 촘촘하게 돼서 그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질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나 나나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중앙선을 휙휙 넘어다니고 저 어린이 보호구역을 휙휙 다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만 사는 나라가 되니까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나라가 되려면 그런 법을 서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이 통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주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국민이 서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예요? 투표날. 투표날. 그래서 내가 나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법을 만들게 하려고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6월 3일 날 투표하죠. 주권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요즘 나라가 정말 뭐라 그럽니까? 설교 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나라가 개판이에요 지금. 전부 바르게 주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권, 이 법이 바로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탁 들어가서 앉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안식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의 표지판인 거예요. 표지판.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제사로 용서함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에 진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표지판인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표지판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먹고 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란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잖아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결국 범죄하여 타락한 삶을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다시 표지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표지판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표지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으면 무심히 보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게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됐을 때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식은 결국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의 표식이고 그 안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해 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우리에게 지킬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려서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